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9절과 10절의 두 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크신 은혜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은 바울이 말하는 일종의 자기 소개서입니다. 나는 누구다. 그다음에 나는 이렇게 살아왔다라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죠. 근데 바울의 이 자기 고백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0절 한번 볼까요? 초반부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된 자다. 은혜로 살아왔다. 사실 이 바울은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세상적으로 볼 땐 꽤 잘난 인생이었어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거든요. 먼저 혈통적으로는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의 혈통이라고 알려진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둘 중에 하나인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더하여 랍비로서 당대 최고의 존경을 받던 가말리아 문화에서 율법 공부를 착실하게 받은 전도 유명한 율법학자였고요. 경제적으로 봐도 태어나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걸 보면 꽤나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사회가 기대하는 촉망받는 어떤 인재 젊은 청년이 바로 이 바울이었죠. 근데 바울은 그런 자신에 대하여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을 보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배설물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헬라어로 말하면 똥이라는 얘기입니다. 똥.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외에는 자신에게 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에 분명한 차이가 뭔 줄 아세요? 그건 자기가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자기의 소유가 분명해요. 자기가 이룬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자부심을 가지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죠. 또 거꾸로 자랑할 게 없으면 열등감에 빠지기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의 소유가 없어요. 다만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다는 것만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는 혈통이 중요하고 자신의 학력, 경력이 중요하고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루어낸 일들을 사람에게 보이려 하죠.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나는 오직 죄인입니다라는 고백밖에 남지 않고 세상의 경력과 학력들이 다 장애물을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제일 소중하고 귀하다라고 고백하고 있게 되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닫고 있느냐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서 독특한 특징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은혜를 은혜로 알 때에만 비로소 은혜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를 은혜로 알고 깨닫는 게 뭐죠? 쉽게 말하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물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기도 하죠. 또 내가 일하기도 합니다. 또 내가 이룬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 때문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씨 뿌리는 것도 중요하고, 또 물과 거름 주는 것도 중요하고, 잡초 뽑는 것도 또 중요하고, 벌레 잡는 것도 또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이 일이 정말 중요할까요?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이런 일이 아닙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주변적인 일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씨에서 싹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힘이 좋아도 씨에서 싹을 틔울 수 있어요? 줄기가 자라고 꽃이 피어대고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일, 이거 사람이 할 수 있나요? 우리는 뿌리고 가꾸고 물 주고 벌레 잡지. 그러나 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이죠. 인간의 경제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장을 돌리고 물건을 생산하는 게 중요하겠지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거의 원료가 되는 그 재화들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는 것이죠. 인간이 사용하는 모든 땅의 소산물, 원자재는 땅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그 땅은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즉 우리의 경제활동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이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생명으로 싹을 틔운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인생이 자라온 거예요.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가 풍성히 맺게 되는 것이죠. 이 은혜는 그래서 어디서 구할 수가 없어요.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인데 어디서 귀할 게 없어요. 하나님에게서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은혜를 알고 깨닫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더욱더 놀라게 하는 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러 돌아다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돌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선물로 주어졌어요. 우리 인생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심령에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없으면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거든요. 이미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희귀한 예술품, 골동품을 수집하는 것을 삶의 중요한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는 수집가가 있었답니다. 그런 희귀한 예술품이 있다면 세계 어디라도 쫓아가서 그 물건을 구입했던 자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는 유럽 왕실에서 사용하였던 훌륭한 도자기 하나를 잡지에서 목격하게 됩니다. 그 후로 그것을 찾고자, 그것을 구하려고 온 신경과 정신과 자신의 재산을 다 걸었어요. 근데 수없이 그 도자기의 행방을 추적해 보았지만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어느 날 그는 신문에서 자기가 찾는 골동품에 대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 기자는 그 기사를 통해서 정말 귀한 도자기가 있었고 참 훌륭한 아름다운 도자기였다. 근데 그 도자기가 이미 누구한테 팔렸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도자기를 산 사람의 이름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오래전에 이미 그 골동품을 구입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훌륭하고 아름다운 도자기는 이미 그의 집안에 그가 이미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는 그 도자기를 잊었어요. 자기가 구입하여 가지고 있는지조차 모른 채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아름답고 훌륭한 도자기가 주는 그 아름다움, 그것을 그때까지 누리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이미 선물로 주어지고 우리 안에 가득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가치를 계속 누리고 그리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나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주는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을 맛보고 누리고 기뻐하고 있냐 하는 것이죠. 혹시 사단의 거짓말에 지금 속고 있나요? 사단은 우리한테 와서 속삭입니다. 야, 그거 은혜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은혜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너 할 수 있거든. 아니, 교회에서 은혜 하는 사람들, 참 무능력한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 은혜 바라니? 혹시 그런 말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어서,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우리 안에 정말로 이미 와 있는 그 소중한 것을
누리지 못하고 붙잡지도 못하고 있지 않은가? 성도 여러분, 인생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고백하시나요? 우리가 살지 않아요. 우리의 힘과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의 이 고백처럼 나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그리고 앞으로도 이 은혜로만 살아갈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 되었다는 건 그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이 은혜로 인하여 살 것이다. 이 은혜 주심을 믿어야 할 것이다. 그 이 은혜 주심을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예배하며 살 것이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삶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두 가지 것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첫째,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항상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발견이 무엇일까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발견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거예요. 어디서 저 그분 동화를 받고 어디서 좋은 사업 아이템을 발견하고 어디서 좋은 사람을 만나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가장 위대하고 복된 발견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울이 왜 우리가 위대한 믿음의 사도라고 이야기하죠? 그가 위대한 업적을 이루어서? 아니에요. 바울이 위대할 수 있었던 건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깨닫는 그 순간 우리 자신이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떤 것이 나를 위대하게 만들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안에 내가 있음을 알게 될 때, 거기서 비로소 나는 이 땅의 순례길을 살 때 하나님의 복된 인생, 가장 위대하게 나를 만들어 가신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했지요? 거기서 야곱이 큰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 의미가 있어요. 창세기 32장을 보면 날이 새도록 천사와 야곱이 씨름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도무지 야곱을 이길 수가 없었답니다. 그러자 천사가 새벽녘에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리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자 야곱이 천사에게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돌아갈 수 없다, 바짓가랑이에 붙들고 붙잡으니, 그제서야 천사가 야곱에게 무슨 이름을 주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이스라엘이 어떤 이름이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즉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인생이 바로 이스라엘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씨름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천사가 씨름을 했는데 야곱을 못 이겼다. 아무리 천사가 힘이 없다고 해서 야곱을 못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이 씨름의 정체는 힘의 씨름이 아니에요. 천사가 야곱에게 와서 뭐라고 하는 것인 줄 아십니까? 너 이제까지 너의 힘과 지혜로 살아서 뭐가 남은 것이니?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너한테 있는데 그 은혜로 살 거라. 살아라.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하라고 계속 거듭거듭 권면하고 요청한 거죠. 그런데 야곱이 여전히 아니야, 내 힘과 내 지혜로 살 거야 라고 순종하지 못한 그 씨름이 새벽까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자 할 수 없이 천사가 야곱의 엉덩이뼈, 환도뼈를 뻥 친 거예요. 너 봐, 이 뼈 하나 없이, 이 고관절 하나 없이 네가 어떻게 살겠니? 너 자신을 깨달아라. 환도뼈가 부러진 후에야 야곱이 뭘 깨달았어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걸 깨닫게 된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자신의 힘과 지혜로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빈 깡통인 걸 깨닫게 됩니다. 마태복음 우리 금요일날 배운 말씀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자 야곱이 뭘 했어요? 씨름하던 야곱이 무릎 꿇고 천사를 붙잡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못 삽니다 라고 절박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한 겁니다. 그때까지 자신의 삶이 자신이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여기까지 되돌아올 수 있었음을 야곱이 그날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 이후에 야곱이 드디어 약속했던 베델에 올라가 하나님의 전을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저 내가 이전에 약속했으니까 내가 지켜야겠다,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하기는 그렇게 들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하는 자에게 드려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예배가 바로 그런 예배죠.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하는 자에게 예배가 있을지어다. 그래서 이걸 깨달았기에 세겜 족속과의 다툼으로 큰 위기를 만날 때 이전과 같이 자신의 힘과 지혜로 싸우려 하지 않고 그저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움직였죠. 우리가 활동을 했죠. 우리의 힘도 들어갔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 하나님이 지켜주심에 의하여 여기까지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나 마음속에 기억하며 믿음의 고백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알고 만족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와 역사하는 일 중에 가장 큰 건 만족을 준다는 거예요. 만족을 준다. 아무래도 사람은 빈깡통이기에 그가 기뻐할 수 있고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건 이 빈깡통이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채워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완전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에 참된 만족을 얻게 됩니다. 혹시 삶에 불만족이 있거든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세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만족이 가득 차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에 불만족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이 만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참된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만족을 깨트리는 일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뭐죠? 불평이라는 거예요. 불평.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면 불평이 나타나고, 불평은 만족과 동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불평이 나타나면 만족은 쫓겨나가는 거.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은 또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감사를 통해서 계속 은혜로 지켜지게 되는 것이죠. 감사가 항상 우리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감사하고 그 감사는 우리 안에 만족을 만들어내고 그 참된 만족은 우리로 언제나 기뻐할 수 있게 만든다. 한 심리학자가 아주 특이한 실험을 했답니다. 자신이 사는 지역의 한 구역을 택해서 그 지역의 집집마다 아침마다 현관문 앞에 가서 매일 10만 원씩을 갖다 놓는 실험을 했답니다. 매일 집 앞에 10만 원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실험 첫날 자신의 현관 앞에 10만 원이 놓여진 걸 보고 사람들은 이거 갖다 놓은 사람 정상이 아니다 의심하면서도 어떻게 할게요? 뭐 공짜 돈이니까 슬그머니 돈을 가져가겠죠. 그리고 사흘이 지나자 10만 원씩 집 앞에 놓고 가는 일로 동네가 이제 떠들썩해지게 됩니다. 자신만 알게 있는 게 아니죠. 이제 모든 사람들이 막 이거 뭔 일이야 라고 떠들게 됩니다. 그리고 보름이 지나자 이제는 현관 앞에 나와 돈 봉투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20일이 지나자 돈 받는 것을 결코 이상하게 여기지 않게 되었고, 한 달이 지나면서 이 지역 사람들은 돈 받는 걸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답니다. 왜 안 주지? 왜 안 오지? 그러자 이 심리학자가 갑자기 한 달이 지난 어느 순간 돈 봉투를 집 앞에 놓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했을까요? 매우 불쾌하면서 왜 오늘은 안 주고 가세요? 라고 따졌답니다. 이유 없이 항상 현관문 앞에 있던 그 돈 봉투를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고마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주지 않는 것을 불쾌하게 여겼던 것. 혹시 우리의 잘못된 모습, 이 모습이 아닌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 것이 우리 때문입니까? 우리 때문인가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주실 만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에,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왔지 결코 우리 때문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와 있다는 건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도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어떻게 서 있냐는 거예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자체도 감사로 예배하고 있는 우리인가요? 심프슨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폭풍우가 치는 밤에는 이슬이 맺히지 않는답니다. 똑같이 마음의 불평과 만족 없이 요동치는 영혼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슬은 내리지 않는다는 것. 감사로 오직 견고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의 이슬은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우리의 심령에 임할 수 있다는 것. 불과 물이 하나가 될 수 없듯이 은혜를 아는 만족과 감사 없는 불평은 한 마음 속에서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불만족은요 사탄의 계략이에요. 불평하고 불만족스럽게 만들어서 우리 안에 가득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하고 그 골동품자처럼 그 수집가처럼 이미 와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해요. 그것을 저 멀리 치워버리게 하고 다른 것을 쫓아가게 만드는 사단의 속임수와 미혹의 음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듣지 마세요. 항상 감사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내가 살 수 있는 길임을, 이 은혜로 인하여 나는 온전히 복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고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행복의 비밀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 섭리에 만족하며 감사하는 것이 행복의 비밀인 것이죠. 일본 오사카의 렘만 교회라는 교회에 하시모토라는 80세의 노인이 있었답니다. 그는 어느 날 이 교회에 부흥회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6,000장의 전도지를 들고 동네방네 전도하고 있었답니다. 근데 갑자기 비가 내렸어요. 80이 난 노인이 이 전도지를 들고 있는데 비가 오다 보니 그 교회 목사님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쫓아가서 어르신, 비가 오니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들어가실래요? 했더니 이 어르신이 뭐라고 대답할게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콧구멍을 아래로 뚫어주셔서 비가 코 안으로 안 들어오네요. 감사합니다. 저는 계속 돌릴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편 116편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저를 따라 할까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다시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온 거. 이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자가 정말 행복한 자라는 걸 오늘 다시 기억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CCM 찬양 하나 반주 드릴 테니까 우리 같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기 원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우리 마음속에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라의 위로 되신 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찬양 부를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위로 되신 주. 고통의 눈물 닦아주신 자비하신 아버지 찬송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주. 내가 약할 때 주 능력이 날 붙들어 주시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주의 은혜, 주의 은혜 내 안에 가득 넘치니 나
나 부족함 없으리. 나의 마음, 나의 영혼 거룩한 사랑을 드리며 주의 길을 걸으리. 우리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 주의 은혜, 그것에 있어서 우리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오늘 기억하며 감사의 노래를 주 앞에 보냅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주께 나아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여기까지 왔음을 기억하며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이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자고 이미 나는 십자가에 죽은 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 나는 예수로 인하여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고백을 허락하시고 나의 마음에 이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된 나의 인생인데 내가 나를 너무 드러내고 나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가득한 것을 모르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갔던 것을 모르고 나만 바라보았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바라보며 주께로 나아갑니다. 주여,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의 가득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저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305장 찬양 부르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